같이 말씀으로 산다. 네, 그 부분만 밑줄 쫙 그어놓으세요. 네, 말씀으로 산다. 이게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단에 의해서 시험을 당하실 때 그때 하시고자 하셨던 가장 중요한 키워드예요. 다 같이 말씀으로 산다 3번 시작. 네, 말씀으로 산다. 근데 사단 마귀는 아니다는 거예요. 세상 시스템을 그대로 얘기해 줬어요. 먹고 살지. 우리 그러잖아요. 먹고 산다고. 그러니까 돌덩이 가지고 떡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라. 예, 천사가 받들어 줄 거다. 너 인기 짱이야. 모든 사람들이 너를 떠받들 거야. 자, 그리고 하나도 다치지 않을 거야. 성경에 있는 것을 가지고 인용을 하지만 이것은 연출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맥도 맞지도 않고 왜 이런 말씀이 쓰여져 있는지 그런 정확도 같은 건 관심 없어요. 예수님 정도 시험하려고 그러면 마귀는 또 어느 정도 레벨일까요? 상당한 클래스가 있는 그런 그 지략가가 아니겠어요? 그 전략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뭐 작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엄청난 공중전이에요. 예수님도 원래 육체가 있던 분이 아니잖아요. 사단 마귀 그는 하나님 옆에서 수종 들든 그런 루시퍼 천사들도 계급이 있고 질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리고 찬양하는 그리고 보통 비상하지 않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견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타락해서 사단 마귀가 되어졌고 귀신들의 총 대장이 사단 마귀인데 그러니까 이 4장을 읽으면 소름이 끼치는 겁니다. 권투에도 레벨이 있습니다. 헤비급들 이렇게 싸울 때 보면 움직임이 둔한 것 같지만 뭔가 웅장해요. 그리고 퍽퍽 치는 소리가 달라요. 라이트급하고 달라요. 한마디로 헤비급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7절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할렐루야. 그리고 그 밑에 가서는 10절에 가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어 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다 같이 깔끔하다. 군더더기가 없다. 뭐 이렇게 설득하겠다 그런 것도 아니고요. 또 뭔가 뭐 예수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설명을 풀어가겠다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말씀 한마디로 끝내버리세요. 할렐루야. 다 같이 우리도 좀 더 깔끔해지자. 말씀으로 산다. 말씀이면 된다.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 마음속에 허무, 외로움,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항상 말씀을 담아둬야 돼요. 마음에. 아멘. 다 같이 말씀이 마음에 담아져 있어야 한다. 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으로 사는 거고 말씀으로 되는 거고 말씀이 다 이루어진다. 네. 그러니까 헛바퀴 도는 소리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사단 마귀가 주는 거는 그럴싸하지만 이게 다 헛바퀴 도는 거예요. 오직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고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서 우리의 갈증을 해소시키고 말씀은 시원한 생수. 말씀을 마시면 네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그랬어요. 네. 물처럼 귀한 게 없어요. 물은 생명과 직각적이에요. 밥은 못 먹어도 물을 떨어뜨리지 않으면 상당히 생존율이 높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바로 말씀이시고 생수이십니다. 예수님께 가면 목마르지 않습니다.
삶이 시원해집니다. 마음의 답답함이 사라집니다. 우리의 미래가 보장받습니다.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말씀이면 되는 거지. 딴 거 부스러기 갖다 대지 말아라. 가장자리로 우리를 이끌지 말아라. 우린 중심으로 갈 것이다. 인생의 가장 중앙으로 갈 것이다. 바른 길로 갈 것이다. 말씀으로 산다. 말씀이면 된다. 말씀으로 다 이루어진다. 예수님은 여기에 타협점이 전혀 없어요. 다 같이 이 부분에서는 우리도 타협점이 없어야 한다. 아멘. 흐물흐물 헐렁헐렁 해서는 안 된다. 이 부분만큼은 확실하게 잡아줘야 되고, 교회에서도 이 부분만큼은 다른 건 몰라도 가장자리에 있는 거, 은사도 귀하지만 은사는 가장자리일 수 있어요.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딱 타협하지 않으시고 꺼져라 딱 그러는 거예요. 사단아 물러가라. 다 같이 꺼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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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타협할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의 당당함이십니다. 당신은 본체가 말씀이시고 본체가 하나님이세요. 다 같이 우리도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빠질 게 없다. 제가 말씀 없이 다른 거를 자꾸 채우니까 뭔가가 자꾸 부족한 거예요. 사역도 그래. 사명을 받았어도 그래. 뭔가가 지나가면 흐물흐물 적당주의, 그 다음에 뭔가가 헐렁헐렁, 그 다음에 허무, 자꾸 기운이 빠져. 자꾸 뭔가가 뒤에서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 말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주의 종들도, 교회 지도자들도, 어린아이들도 항상 말씀 중심이 되어줘야 된다. 교회를 30년 다녔으면 뭐하냐? 성경 한 번을 안 읽어봤는데 10년 다녔으면 뭐하냐? 기독교 책 그렇게 많이 읽으면 뭐하냐? 성경을 모르는데, 성경을 읽지 않는데. 다 같이 말씀을 알자. 말씀을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아는 게 중요해요. 왜? 알아야 적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자꾸 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딴 얘기를 하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딴 얘기를 하니까 결과가 이상한 거예요. 그런 목사도 성도도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꾸 가장자리에서 헛바퀴 도는 소리 하는 사단마귀에게 아주 정면으로 이야기합니다. 꺼져. 그리고 네가 하나님을 섬기기 싫어서 그러는 거잖아. 하나님 아버지를 싫어하잖아. 너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 혼자잖아. 다만 여기 성경에 써 있어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의 동기를 아주 정확하게 끄집어냈어요. 넌 그냥 무조건 하나님 싫은 거잖아. 뭘 여러 가지 주저리 말을 하지만 너 마음속에 하나님 없잖아. 하나님 싫어하잖아. 어쩌면 이렇게 사단마귀의 뱃속에 있는 생각을 딱 끄집어내시는지. 그리고 the end. 중국말로는 쫑. 딱 끝내버리셨어요. 그 다음에 넥스트가 필요가 없어. 기본적으로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 섬기지도 않잖아. 그걸 갖춘 다음에 얘기하자 이러는 거지. 얘기할 필요도 없지 뭐. 이제 사단마귀는 어떤 경계를 넘어갔거든요. 하늘나라에서 세계에서는 이 질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을 넘었거든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유혹하겠다, 예수님 무너뜨리겠다 이렇게 찾아왔거든요. 끝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쭉 밑으로 내려가면서 18절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제자들을 콜링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주된 일이 무엇이냐? 결국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에서 사람이 갖춰져 있어야 돼요. 결국 제자. 이 사람이 있어야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사람이 없다. 혹은 사람들이 준비가 안 돼 있다. 훈련이 안 돼 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것은 우리가 볼 때 너무 허접한 사람들 같아요. 소탈한 서민, 뭔가 이렇게 종교주의적이지 않고 그냥 일상생활하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 평신도들, 프로페셔널한 사람들, 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시대로 말하면 평신도들을 한 명씩 다 불렀어요. 미숙하죠. 기껏 해봤자 물고기 잡는 것밖에 더 해봤겠어요? 그거 다 세상 일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무슨 신학교를 졸업했거나 랍비로서 무슨 혹은 레위인이 돼가지고 예루살렘에서 허드렛 일이라도 성전에서 작게도 물 길는 일조차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예수님은 뭘 믿고 너 나 따라와 이렇게 했는지 정말 엄청나요. 다 같이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한다.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한다. 저는 어제 샤인 영성에 대해 설명하면서 미래 완료적 믿음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원래가 시원한 거다. 하나님의 말씀은 원래 생명력이 있다. 하나님 말씀은 원래 성취력이 있다. 하나님 말씀은 깨끗게 하신다. 아멘. 네. 어제 시편 33편에 말씀은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딱 보니까 다 완료적 믿음은 칭찬을 받더라고. 할렐루야. 알파 오메가, 예수님은 시작과 끝이세요. 우리도 시작과 끝으로 봐야 합니다. 여러분의 시야가 열려야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우리 예본이는 새벽 기도를 출석 계속하면서 개근했잖아. 2022년도에 개근했잖아. 아멘. 네. 그러면 저 아이가 그냥 개근했을까요? 생각 없이 교회 새벽마다 1년 내내 나왔을까요? 생각 없이? 아니지. 본인이 어린아이지만, 예쁜이가 지금 2학년인가? 몇 학년이야? 3학년? 그럼 작년은 2학년? 올해는 3학년? 그러면 작년에 2학년일 때 머릿속에서 생각했겠죠. 나는 앞으로 위대한 인물이 되어 있어. 나는 훌륭한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위대한 꿈을 꾸고 그건 성취돼.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목사님이 안수해 주셔서, 축복기도 해주셔서, 그러니까 이 아이는 그걸 채우는 겁니다. 믿음으로. 오늘도 새벽기도가 나는 훌륭한 인물이니까, 나는 영적 세계 거물이니까 딱 걸맞게 행동을 하는 거지. 새벽기도 나온 이 하루가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저 속에 있는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벌써 믿음이 있는 사람은 걸맞게 행동하고 극복하고 승리합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그 행동 자체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차이를 이해하시면 아멘 하세요. 이 어려운 거를 이해해? 이게 샤인 영성에서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 믿습니까? 시편 33편에 있는 말씀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루어졌다고 믿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일어나는 거지. 나는 하나님의 쓰시는 종이 되고 싶어. 그러니까 준비되고 훈련되어야 되겠지. 이미 나는 위대한 하나님 일을 하고 싶어서 신학교를 갔단 말이에요. 미국에서. 그러면 날마다 산으로 올라가는 거지. 샌프란시스코, 밀밸리. 밤새도록 그 바람이 엄청 불거든요. 그리고 또 비가 아무 때나 내려요. 아무 때나 진짜. 그래서 늘 가지고 다녔던 게 주머니에 까만색 쓰레기 봉지. 제가 체격이 크지 않기 때문에 미국의 그 까만 쓰레기 봉지 그거 딱 들어가면요 완벽합니다. 그래서 구멍을 2개를 뚫어. 그리고 거기서 산에서, 그러니까 학교 동산이에요.
앞에는 바다가 있어요. 브릿지가 보여. 다리가 보여. 신학생들은 왜 그곳을 활용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야, 여기서 내가 태어나겠구나. 여기서 내가 무릎으로 기도하면 나의 미래에 하나님 주신 약속이 완전히 성취되어진 것을 여기서 채워가겠구나. 그러니까 그때그때 행동하는 게 아니라 채워가는 거예요. 나는 이미 이만큼 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같이 알파 오메가, 하나님 같이 알파 오메가, 시작과 끝을 이미 다 봐야 하는 것이에요. 믿음은 완료적인 믿음을 가져야 한다. 할렐루야. 가는 길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 잠깐 우회하더라도 딱 그 자리에 서 있게 되는 거예요. 또 다시 넘어졌어요? 그래도 또 그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왜? 완료적 믿음. 나는 보았으니까. 보는 게 믿음이니까. 네.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을 딱 세우시고, 그리고 공생의 그 3년의 시간 동안에 이들과 함께 다니신 거예요. 다 같이 꺼내자. 마저 꺼내자. 여러분 속에 그것들 다 꺼내서 하나님 위해서 다 쓰시고 가야 돼요. 요한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처럼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채워야 되잖아. 다 같이 채우는 거다. 완료적 믿음 가지고 있다면, 완료적 믿음이 있다면 채우는 거다. 네. 이게 샤인 형성의 말씀편의 키워드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 빛의 자녀교회에서는 이 다음 세대 관심이 있어요. 이걸 아이들한테 남겨줘야 돼요. 믿어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뭐야, 이건 뭐 세상에 적극적인 믿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긍정적 마인드, 뭐 이런 거예요. 아이들이 자꾸 혼란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믿음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풀어진다는 것을, 그 말씀에 대한 완료적 알파 오메가를 볼 수 있는 시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 지구의 역사, 나의 역사, 개인적 역사 모든 면에서 그렇게 봐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 아이들 속에 뿌리 깊게 넣어줘야 되죠. 기도는 뭐예요? 사안양성에서의 기도는 정체성이잖아요. 부자잖아요. 우리 정체성은 부자예요. 우리가 무슨 가난해. 하늘나라 가면 다 있는데, 하나님의 아버지인데, 천국이 내 집인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신다는데, 우리의 스케일은 어느 정도냐? 스펙터클하게 저 땅끝까지 가는 거야. 모든 민족이 대상이야. 얼마나 부자면 그렇겠어요? 그거 빌 게이츠도 못하는 일이야. 그건 세상에 어떤 영웅도 못하는 일이야. 그 일을 하나님의 자녀에게 맡겨주셨으니. 그런데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맨날 그지처럼 기도하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동을 하지 마라. 하나님은 다 공급해 주신다. 아멘. 네? 그리고 찬양편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로서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다. 찬양할 때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해야 한다.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가는 찬양해야 된다. 마음으로 하는 찬양해야 된다. 늘 새 마음을 가지고 찬양해야 된다. 아멘. 하나님의 영 외에야 아버지의 마음을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의 뜻을 누가 알겠느냐? 그랬지 않습니까? 성경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거지. 냉수처럼 시원하게 해드리는 거지. 하나님의 마음도 채워드려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 입술로만 되겠냐? 아름다운 선율로만 되겠냐? 책상에서 만들어진 작사 작곡으로 되겠냐? 기도해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찬양을 올려라. 이게 샤인 영성이잖아요. 그리고 말씀편 끝났고.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이 기초가 어떻게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 어떻게 알아?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날마다 인도함을 받아. 내 지혜 지식 아니야.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누군가 사람이 멘토가 돼서가 아니라 성령이 인도해 주신다. 바로 이걸 기초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 토대 끝났고 그 다음에 기초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 아멘. 그러면서 그래도 박해가 있을 때가 있다.
지금 여기는 우리의 영원한 쉘터가 아니다. 우리가 가야 될 캐슬, 성은 천국에 있다. 아멘. 그러니까 어떤 박해가 와도 부활 신앙을까지 가야 된다. 십자가와 부활 복음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한다. 아멘. 그 부활 신앙이 바로 초대교회에 그런 박해를 다 이겨내고 어마어마한 고통들을 다 이겨냈어요. 부활 신앙은 이미 다 얘기했으니까 이걸 기초로 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부활 신앙, 죽어도 다시 산다. 우린 죽지 않는다. 아멘. 바로 이것을 기초로 해서 세 가지 토대를 잘 우리가 마감을 했는데, 그럼 그 다음 단계가 뭐겠냐? 그게 바로 오늘 주일을 마치고 새벽에 나오신 분들에게 제가 지금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다 같이 사람을 세워야 한다. 사람을 세워야 한다. 그런데 사람을 세울 때 외모로 보지 마라. 절대 외모로 보지 마라. 그 속에 하나님 주신 재능들이 있다. 그걸 끄집어내라. 아멘. 아름다운 것들이 다 끄집어내라. 오늘 제가 이렇게 외투까지 입고 설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제 어떤 할머님이 저희 교회에 오셨는데 저희 교회 첫 방문이었어요. 근데 저를 주겠다고 이렇게 외투하고 그다음에 요게 이 폴라라고 그러나 이거 하고 그리고 옷을 이만큼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거 들어보니까 얼마나 무거운데 2개의 꾸러미를 들고 오셨어요. 아, 이건 정말 눈물이 나죠. 저 지금 굉장히 더워요. 그럼에도 혹시라도 보신다면 내가 이렇게 입고 있다고 등록하시고 안 등록하시고 잘 모르겠어요. 어제 등록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한 영혼으로 볼 때 그분 속에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게 힘든데 누군가에게 옷 줄 생각을 합니까? 그런 정도로 깨어있는 할머니 아니세요? 그 정도로 마음이 여유가, 사업이 어렵고 망해도 그만큼 또 이렇게 흘려보내는 아름다움이 있는 거잖아요. 사람이 외모가 아닙니다. 20대에 팽팽한 스킨을 가지고 있는 아가씨보다 그 할머니가 더 아름다워요. 젊은이들은 내가 사업이 망하면 어려우면 나는 지금 막 어려워. 난 지금 망했다고. 나 지금 대출했다고. 나 이거 지금 앞으로 어떻게 갚아야 되냐고 막 이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내일이 오늘보다 어제보다 더 중요하거든요. 다 같이 내일이 어제보다 중요하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못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아름다워요, 그 할머니. 아름다워요. 자, 꺼내자. 내 속에서도 꺼내고 다른 사람 속에서도 꺼내자. 아멘. 꺼내자. 여러분들, 베드로와 이 제자들을 쭉 한번 보면 이 사람들 주목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선 주목받는 사람이 됩니다. 믿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는 천하고 정말 무시당하고 그리고 뭐 명함 하나 내놓을 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결론을 주님이 어마어마하게 끝내주게 완성시켜 주세요. 십자가는 뭐라고 그랬죠? 끝내준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마지막 예수님 하신 말씀이 십자가를 대변합니다.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내 인생도 십자가 바라보면 완성되는 거고, 어떤 과거가 있든 어떤 죄를 지었든 인생에 정말 다 털렸어. 다 이 사람이 뺏어가고 정말 내 영혼도 털리게 생겼어. 다 털어버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러면 다 이루어진다. 완성되어진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고를 때 완성되어진 사람 필요 없어. 프로페셔널한 사람 필요 없어.
성전에서 일하는 종교인들 필요 없다고, 대제사장도 필요 없다고, 레위인도 필요 없다고, 예수님이면 충분하다고.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그들의 시작과 끝을 이미 한눈에 다 보시고, 아멘. 그런데 순종한 사람들은 다 채워간 거고, 가룟 유다는 거기서 튀어나간 거고. 여러분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자신의 역할을 빨리 발견하고 주된 역할을 열심히 준비하고 훈련시키시고, 네, 여러분의 생애와 사명을 완성시키십시오. 김영민 목사의 성경 칼럼. 사울이 될래 다윗이 될래? 샤인 영성의 찬양편. 나의 34년 집회 중 가장 놀라운 기적이 찬양 중에 일어났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루게릭 환자가 치유된 것도, 암이 순간적으로 사라지거나 초자연적인 표적들이 나타난 것도 강력한 찬양과 성령의 임재 속에서였다. 기도, 찬양, 말씀은 샤인 영성 3대 토대이며, 특별히 샤인 영성에서의 찬양을 논할 때 다윗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구약과 신약에서 모두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한다. 사실 다윗은 우리아 사건과 인구 조사 사건만으로도 그 죄가 작지가 않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윗에 대한 당신의 마음을 바꾸지 않으셨다. 그뿐 아니라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이루셨다. 하나님은 그의 혈통을 통해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셨다. 한편 다윗 왕과 대조되는 인물이 사울인데, 그는 다윗보다 더 큰 죄를 지은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를 버리셨을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충분하다. 하지만 더 분명한 이유가 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하셨다. 사울은 하나님을 거역했고 완고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셨어도 그는 감사를 몰랐고 오로지 자기밖에 몰랐다. 그는 하나님을 버렸고 멘토 사무엘을 버렸으며 다윗을 버렸다. 그리고 마침내 점치는 여인을 찾아갔고 자신의 영혼까지 버렸다. 그는 전쟁에서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블레셋 전투에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소리를 듣고 사울이 분노했다. 그는 그 다음날 악령에 사로잡혔고 혼자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그는 더욱더 불안한 자기 독백에 완전히 침잠된다. 이때부터 사울과 다윗의 간격이 더 벌어진다. 사울과 다윗은 똑같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지만 사울은 나 중심적인 독백의 사람이었고 다윗은 하나님 중심적인 찬양의 사람이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상 16장 7절. 다윗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해드리고 싶어 했다.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3만 명을 동원했고 온 악기를 동원해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는 옷이 벗겨질 정도로 몸 찬양을 했다. 그때 지은 시가 시편 24편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시편 23편보다 24편을 더 좋아한다. 왜냐하면 시편 24편에서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확연히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다윗이 땅과 거기에 있는 충만한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포하기를 시작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라고 고백한다. 놀라운 것은 그 순간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강하게 임했음이 느껴지는 구절이 발견된다. 단순한 감사나 높임 정도가 아니다. 그가 깊은 영적 세계로 들어갔음을 알 수 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시편 24편 7절에서 10절.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간의 부족한 찬양이 충족된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면 반드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야 완성된다. 왜냐하면 성령님 외에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찬양뿐이 아니다. 설교, 봉사, 전도뿐 아니라 우리의 삶 전 영역에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하다. 샤인 영성의 찬양은 다윗처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찬양이다. 지구의 역사는 사울에게 줄을 선 사람들과 다윗에게 줄을 선 사람들의 역사다. 나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결국 인류는 이 두 부류로 나뉘어진다. 교회 안에 성령을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가득하다. 열매로서 그 나무를 판단할 수 있다. 우리가 자아 중심적인 사울처럼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중심적으로 다윗처럼 살 것인지 더 늦기 전에 결단하자. 실천해 보아요. 하나, 대한민국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자아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사신 선각자들에 대해 나누어 봅시다. 둘, 샤인 영성의 찬양은 무엇일까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찬양의 모습으로 정리해 보아요. 셋, 나 중심적인 신앙에서 변화받고 고쳐야 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김영민 목사의 성경 칼럼. 거지냐 자녀냐.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배트맨 시리즈의 초기 작품 중에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멘탈에 문제가 있던 한 강도가 세계적인 걸작품 위에 멋대로 가격을 매기는 장면입니다. 강도는 천문학적인 돈으로도 계산되지 않을 명작 위에 페인트로 1불이라고 낙서를 합니다. 제가 어이가 없어 한참을 웃었는데 마치 강도인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것 같은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인 우리가 자신의 가치도 모르고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하는 모습 말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아버지께 기도할 때 기도가 구걸인 줄 착각하고 한 푼 줍쇼 하며 거지처럼 손을 내밀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함인데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런 언약 아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높은 신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로서 당당하게 기도하지 못하고 권세를 행사하지도 않습니다. 자기 정체성을 모르고 기도하니 어떤 기도인들 응답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항상 정체성이 먼저라는 것을 샤인 영성을 통해 이미 배웠습니다. 정체성을 알고 기도하고, 정체성을 알고 예배하고, 정체성을 알고 봉사해야 합니다. 샤인 영성은 특별한 정체성, 곧 자녀의 영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믿음 생활을 시작했을 때 아브라함을 많이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생각이 바뀌어
우리가 더 부러운 위치에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두 도시를 위해 중보기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과 친하지만 조금은 지나치다고 느꼈습니다. 하나님께 들이대며 대화를 하는 것이 참 낯설었습니다. 의인 50인이면 멸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45인은 어떠십니까? 40인이면 되시겠습니까? 30인이면 20인이면 아니 10인은 안 될까요? 감히 하나님께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지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두 분 사이가 분명 보통 사이가 아님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구로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보다 더 큰 언약 관계가 있으니 바로 아버지와 자녀 관계입니다. 이보다 더 특별하고 친밀한 사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특별하게 따라오는 증거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것은 매사에 하나님 자녀는 성령으로 인도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도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는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 기도는 주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다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은 거지를 대상으로 하신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를 대상으로 하신 약속입니다. 교회 안에 얼마나 거지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바로왕 같은 사단 마귀는 우리를 속이고 노예와 거지처럼 자기 밑에 붙잡아 두려고 합니다. 교회를 다녀도 거지처럼 신앙생활하면서 매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일상을 염려하며 삽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천하보다 귀하고 한없이 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위대한 예술가 미켈란젤로는 자신의 최고 걸작품인 피에타에 처음으로 그리고 딱 한 번 자신의 이름을 새겨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만든 것처럼 잘못된 소문이 퍼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크게 넘어졌어도 우리는 절대 마귀 자식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아버지는 세상에서 제일로 사랑하신 아들 예수님의 피를 먹물로 삼아 넌 내 아들이다, 넌 내 딸이다 선포하셨고 우리 몸 안에 성령으로 사인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고린도후서 3장 3절. 이제 우리는 마귀의 어두운 코팅을 제거하고 빛이 뿜어져 나가게 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지혜롭고 완벽하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무엇이든 제가 앞서지 말고 성령님이 어디든 저를 데리고 다녀주세요. 제 생각이 아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게 해주세요. 이제 자녀의 영성으로 기도에도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살 수 있어야 합니다.